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말 되면 많은 사람이 이동하잖아요. 유월절이 딱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라면 꼭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략 250만 명이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구걸하는 맹인에게 있어 이 날은 소위 말하는 대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 이때 반짝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특이한 소란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요. 그러자 그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그에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그가 소리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돈 좀 주세요 아닐까요? 그는 외쳤습니다. 그 거지는 그 맹인을 외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야, 좀 조용히 해!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잘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호칭하였는지를 말입니다. 맹인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촌 동네에 사는 어중이 떠중인 사람 예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예언과 맞닿아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은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진정한 통치자, 만왕의 왕이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맹인이요 거지인 그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인식한 예수님은 어중이 떠중이인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식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주어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의 결핍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과 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맹인이요 거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 부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그가 요청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상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과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는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말하지 못할 고민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두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우실 수 있고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학업으로 인한 고민 등등 우리에게 있어서 가진 필요와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 우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으로 나아가는지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나의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일주일 남짓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임에도 주님은 맹인의 필요에 반응하셨습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필요는 관심 없으시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애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이 주님인 줄 잊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며 안식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시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께 나의 모든 필요를 확신 가운데 구하며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